여러분 오늘 단편 설교를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사도행전 7번째 시간까지 나눴는데요. 사도행전 7장까지가 사실상 사도행전의 1막이 끝난 거거든요. 왜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보면 1막 끝나고 인터미션 같잖아요. 잠시 쉬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단편 설교가 그런 좀 숨 고르고 가는 시간입니다.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사도행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든지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든지 또는 많이 잘 배운 사람이든지 배운 것이 부족한 사람이든지 또는 건강한 사람이든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지 사람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작든지 크든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걱정이라든지 염려거리를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살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이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아주 애석하게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염려와 걱정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굉장히 많은 구절을 통해 염려와 걱정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가 첫 번째 서신 하나를 기록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염려를,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도 염려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할지라도요, 염려 없는 사람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무엇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처럼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초월할 수 없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뭐 좀 차별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염려와 걱정,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가 왜 염려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19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1절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물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요, 다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보물이 돈일 수 있겠죠? 그죠?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러면 나에게 소중한 건 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있어야 된다, 명예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출신이 어디인지, 강남인지 강북인지 서울인지 지방인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4년제 대학인지 대학이 서울에 있는지 그 중에서도 명문대인지 또는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모두가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지 아니는지 이런 내용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야 그래도 건강이 있어야 돼. 건강이 제일이지 라며 건강을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 외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결혼할 배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혼한 뒤에는요, 내 자녀가 나의 진짜 보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되었든 간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보물은요, 이와 같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성경은요, 이런 보물이 있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쌓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그 보물을 어디에다 쌓느냐, 이게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가 두 군데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디입니까? 땅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 보물을 쌓아두는 이 하늘과 땅은요, 대조가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땅은요, 우리의 손이 쉽게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맘만 먹으면 닿죠. 여러분,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영역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은 아무리 손 뻗어도 손이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손이 닿질 않아요, 여러분.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쌓는다라고 하면 땅에 쌓고 싶습니까? 내가 통제하고 언제든지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땅에 쌓고 싶습니까?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하늘에 쌓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가까이에 두고 싶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데 두고 싶고, 내가 당장에 손을 뻗어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다라는 것은요, 그 보물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겁니다. 이거 내 거야. 그죠? 땅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의 태도는요, 이거 내 거야. 어딜 넘봐. 이거 내 거야. 라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고, 하늘에다 쌓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보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과 땅에 쌓고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요, 태도를 볼 때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땅과 하늘의 대조를 통해 볼 때요, 보물을 땅에 쌓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 하나입니다. 땅에 쌓아야 그 보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땅에 쌓아야 그 보물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땅에 쌓아야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땅에 쌓아야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그 보물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땅에 보물을 쌓아둠으로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보물이 나를 보호해 줄 때 비로소 염려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땅에다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돈이 보물인 사람은 돈이 내 손에 있을 때 나는 염려가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강이 보물인 사람은요, 건강이 내 손에 있을 때 나는 아무런 염려도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명예가 보물인 사람은 내가 만족할 만한 명예가 있어야지만 염려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땅에 쌓아놓은 보물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거기는부터 시작.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여러분,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땅에 쌓아놓은 나의 보물들에, 그 땅에 쌓은 보물들은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해가 입히고 벌레가 먹고 도둑이 들어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단순히 보물들의 손실이 일어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 땅에 쌓아놓은 보물에게 일어나는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에 쌓은 보물은요,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땅에 막 힘껏 쌓았거든요. 막 해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내가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이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그 근저거리에 그 땅에 쌓았거든요. 근데 뭐예요? 어떻게 된대요? 벌레가 먹고 도둑이 들어 다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내가 쌓아놓은 그 보물이 나를 절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에 쌓은 보물은요, 아무리 쌓아도 어떻게 된다? 불안하고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 쌓아놓고 쌓아놨는데 뭐가 뚫린대요? 구멍이 뚫린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구멍 뚫린 창고에 아무리 쌓아둬도
계속 새어나가서 계속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까? 느끼게 됩니까?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요, 땅에 보물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25절이거든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땅에다 보물을 쌓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땅에다 보물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이 내 근처에 손 닿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들 가운데 괴롭히는 일들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안에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의 염려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가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해석을 한 총신대학교에 제가 나온 신학교에 신현우 교수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음식 걱정은 굶어 죽지 않고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까 하는 걱정이다. 부자에게는 음식 걱정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하는 걱정이다. 가난한 자에게 의복 걱정은 몸을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걱정이다. 부자에게 의복 걱정은 몸에 맵시를 내기 위해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걱정이다. 여러분, 이걸 좀 자막으로 봐서 좀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생각해 보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자막이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신월 교수님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이 걱정은요, 빈곤한 상황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일 수도 있지만, 이 걱정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되게 바라봐야 될 한 포인트는, 보물을 땅에 쌓은 우리가 이미 쌓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걱정과 염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보물을 땅에 쌓은 우리가요, 이미 쌓은 게 있어. 이미 쌓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걱정과 염려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라는 오늘 본문 속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는 염려들 가운데는요,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반대로요,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하는 염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염려 중독이라는 거예요. 가져도 계속해서 더 가져야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염려했던 그 염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러한 염려는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던 고민이 아니라요, 이런 염려였을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더 오래 살까? 어떤 무엇인가를 마셔야 내 몸에 더 효력이 있을까? 여러분, 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더 맵시가 나고 폼이 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땅에 쌓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땅에 가득하도록 쌓아낸 그 보물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 결과가 염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땅에다 쌓은 그 보물들을 쌓아도 계속해서 부족하다며 더 쌓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며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쌓아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게 오늘 본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이야기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물이 대학일 때가 있어요. 그죠?
다 지난 분들만 이제 다 계시지만, 그게 여러분 그 대학만 가면 그 대학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을 막 땅에다 쌓으려고 그래요. 대학을 가기 위해 땅에다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힘을 다해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다 쌓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보물을 쌓으래요? 직장 쌓으래요. 그래서 직장도 막 열심히 쌓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은 뭘 쌓아야 된대요? 결혼 쌓으라는 거예요. 요즘엔 결혼 별로 보물이라고 안 하니까 결혼을 생각하더라도 집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을 열심히 쌓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녀래요. 뭐 자녀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고 나니 노후를 위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쌓았더니 이제는 건강을 위해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보면 계속해서 쌓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 쌓는다고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구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구멍들을 보면서 여전히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쌓아놓은 그것들이, 땅에 쌓아놓은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쌓았는데 땅에다 쌓아놓은 그 보물들에 구멍이 나는 것을 보니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대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결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나 직장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을 땅에 쌓음으로써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 생각.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생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땅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게 됨으로써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걱정과 염려의 종으로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염려로부터 어떻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종이 아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줘요. 여러분 먼저는요 그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죠? 땅에다 쌓는 것은 내가 바로 손에 닿을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근거리에 쌓으려고 땅에 쌓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요. 그러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돈도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라는 개념은 돈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명예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배우자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다라는 것은 보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가 쌓은 보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한다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보물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보물 뭐 있어요? 자녀입니까? 대학입니까? 직장입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제일된 보물이 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늘에다 우리의 보물을 쌓는다라는 이 말은 나의 제일된 보물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때 내가 평소에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나의 제일된 보물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제일된 보물이 될 때 자녀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제일된 보물이 될 때 나의 배우자도 그분께 맡길 수 있고 나의 건강도 맡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제일된 보물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잘해주시잖아요. 언제나요. 하나님이 나의 제일된 보물이 되세요.
내 인생을 쭉 돌이켜 봤더니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정말 진정한 유일한 보물이 되세요.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물질도, 나의 미래도, 나의 계획도, 나의 가족도, 나의 모든 건강도 누구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게 여러분, 하늘에다 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 해결책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래요. 25절 한 번 더 보실까요? 25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이미 목숨을 주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을 입을까라고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이미 뭘 주셨대요? 뭘 주셨대요? 몸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냐? 근데 너 생각해봐.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고, 야, 그것들보다 더 귀한 목숨도 하나님이 주셨고, 야, 옷보다 더 귀한 몸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다 귀한 것들을 너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은 그 부수적인 것들을 안 주시겠냐? 여러분, 이런 말이 오늘 25절의 말인 거죠. 26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기르신대요. 근데 그 새보다 귀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무런 너희를 양육하지 않으시겠느냐?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말해요. 여러분,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냐면, 아궁이의 연료로, 당시에는 들풀을 연료 땔감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궁이의 당장에 이 연료로 사용되어지는 들의 백합화도, 야, 백합화 봐봐, 너무나 아름답잖아. 근데 그 아름다운 백합화도 그냥 아궁이의 연료 땔감으로 쓰이는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너가 요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율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부교역자로 섬길 때 교회마다 표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표어 없어요. 너나 잘해, 나나 잘하자, 이게 표어인데, 여러분, 교회마다 표어가 있는데 그 표어 저는 그냥 한 해만 딱 보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제가 부교역자로 교회를 섬길 때 딱 그 한 해 정말 표어를 365일 한 해 꽉 차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해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냐면 주고 또 주는 해였어요. 그 해를 어떻게 제목 지었냐면 하나님이 주고 또 주는 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말씀 근거로 그런 표어를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그 해의 표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해를 지나면서 그 표어를 깊이 누렸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한 해를, 그 표어를 묵상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주고 어떻게 해서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야 하나님 너무 인색하고 내가 막 40일 금식해야 주실 것 같고 내가 막 이 정도는 보여야,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이 요만큼 찔끔 주시는 분 같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전혀 그런 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목숨 주셨잖아. 구하기도 전에 몸을 주셨잖아. 목숨과 몸 주신 그분이 너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하나 못 챙기시겠냐? 라고 주고 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목숨도 주셨어. 야, 몸도 주셨어. 삶도 주셨어. 생명도 주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염려의 종으로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럴 하나님 아니잖아. 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요, 조금 더 유심히 보아야 할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러고 끝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 여러분, 32절도 보세요. 32절도 보니까 너희 하늘 누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주시는 하나님을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정도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 그분을 아버지라고 오늘 본문이 부르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주셨다?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뭐가 아깝다고 우리에게 찔끔찔끔 밀당하시겠느냐. 여러분, 그게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하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시는 게 단순히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요 정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아들까지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줘요? 아들까지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그런 분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온통 다 쏟아 부어서라도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그게 아버지 아니냐는 말이죠. 물론 저는 진유에게 그런 아버지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이렇게 자신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세요. 그 결과가 바로 아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자신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신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제일된 보물로 여기시는데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고요. 우리가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 삶이 33절과 3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33절과 34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된 보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나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다가, 야, 너 나를 제일된 보물로 여겨라. 너 우선순위 리스트 보니까 1위에 내가 없더라. 너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먼저 몸소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너가 나에게 제일된 보물이야 라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여러분, 우리를 제일된 보물로 여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맞아요. 제 인생의 제일된 보물 역시도 하나님 당신이시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나의 제일된 보물 대신 당신만을 구하겠습니다. 당신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보물은 나를 보물로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염려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제일된 보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제일된 보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보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분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제일된 보물은요, 하나님 당신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일된 보물로 여기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